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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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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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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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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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주의 택하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행동 가운데에서 또 말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범한 죄, 사람 앞에 범한 죄,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또한 상처 준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여서 때로는 나태한 마음,
또 느슨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과 또한 성실한 영, 새로운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추구하는 바가 단지 학업 성적이나 또한 앞으로의 미래나 대학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의 종착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어둠과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아주 유명한 미술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실린 바 있는 아담의 창조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인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은 오늘날 이탈리아 그 안에 아주 작은 종교 도시 국가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시스티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예배당 천당에 그려진 약 20m 높이의 천장화 천지 창조 가운데 일부가 바로 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속에 천지 창조부터 노아 대홍수까지 창세기 속의 총 9개의 장면을 천장화로 남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미켈란젤로라는 이 대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똑바로 서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뒤로 젖히고 4년 반 동안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마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는 중에 목 디스크 통증이 세게 왔을 것이고 이 후유증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고생했던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의 후기로는 그림의 압도적인 규모와 작품성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림을 보려면은 목을 젖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작가가 그림을 완성하면서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것이 작가가 의도한 바가 아니겠느냐, 내가 얼마나 창작의 고통을 느꼈는지 관객들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 뛰어난 작품을 남긴 그 작가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작가가 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장대하며 또 그 계획이 치밀한가, 또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여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라는 그림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작가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큰 계획과 비전을 그려 나가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실권을 잡고 나라의 곳간을 책임졌을 때 요셉은 흉년에 시달리던 그 고향 땅으로부터 아버지 야곱과 또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모시는 그 애굽의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야곱을 보고서 몇 가지 질문을 건넨 뒤에 그 요셉의 가족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야곱의 가족은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 전부 다 해서 7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이 애굽 안에서 큰 근심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과거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여서 애굽 안에 그 이스라엘의 입지와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장차 이들이 애굽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그 싹을 잘라놔야 한다. 라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 당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은 국고성, 그러니까 나라의 재산을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 비돔과 라암셋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장정들을 대거 투입시키고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각종 힘든 일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처럼 시키는 겁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기 위한 아주 잔인한 정책을 펼쳤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한 사람과 부하라 한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산파, 여기서 산파란 지금의 산부인과 간호사들처럼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그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산파들, 즉 십브라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몰래 갖다 버리고 또 여자 아기면은 살리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바로가 그렇게 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여자 아기만 남게 되어서 후손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시족이 다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셔서 지금 일으키려 하시는데,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가운데 한 가정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새 아기가 태어나서 그 가정 안에 참 기뻐할 일이 넘쳐나겠죠. 그런데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가 사내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사내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리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 그 엄마는 근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아기를 몰래 상자에 실어 나일강에 떠내려 버립니다. 당시 나일강에는 지체 높은 애굽의 공주가 자주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엄마는 공주가 그 아기를 구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누인 이 아기를 보고 그 용모를 좋게 여겨 자신이 거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기는 애굽 공주가 살고 있는 그 궁궐에서 그 공주의 양아들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압제받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의 강독관에 의해서 매맞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분노한 나머지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는 애굽에서 수배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결국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까지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거기서 미디안 대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드로는 그 모세를 좋게 여겨서 자신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이 둘은 서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이 기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인생의 황혼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모세의 운명을 크게 바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연날처럼 모세는 장인의 소유가 된 양과 염소들을 이끌고 풀을 먹이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 앞에 큰 산 호렙에서 한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산불이 나려고 하나 해서 모세는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나무는 전혀 타지 않은 채 형체를 유지하고 있고 그 나무 사이에 이 세상 소리라고 들을 수가 없는 아주 신비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모세를 통해 일하실 것과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에 당한 고통과 그리고 내가 그 아픔을 알고 있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택함받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희가 당한 그 수모와 고통에 대해서 응징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해방시키지 않은 애굽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한 능력을 나타내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애굽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은 누구인가?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내 말을 믿어줄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신다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러니 하나님 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에게 앞으로 어디로 인도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제국에서 제국으로, 지중해에서 홍해로, 사방팔방으로 연결되고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이 축복받은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 아닙니다.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내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들으시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잠깐 내가 하나님 뜻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언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자기 멋대로 살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존자 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은혜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강한 손길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크신 계획을 따라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아무런 도움과 위로함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치고 곤비하고 또한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과 비전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맡기신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에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